느헤미야 6장 10절로 14절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새 시대 새로운 영적 질서를 우리가 찾아가고 새로운 영성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가족들과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적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인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느헤미야의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산발랏 트리오가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타이밍은 모든 성벽 공사를 마치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중요한 그 시점이었어요. 문짝은 권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문을 닫고 그 대적의 모든 권위를 밟을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머리를 밟으셨고 대적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주님 손에 있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단의 문을 닫을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모든 문은 닫아야 되지만 하늘의 모든 문은 열어야 됩니다. 저주의 문은 닫아야 되지만 축복의 문은 열어야 합니다. 닫아야 될 문을 먼저 닫아야 열려야 될 문이 열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에게는 이 두 가지 권세, 닫고 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닫아야 될 문이 열려 있고 열려 있어야 될 문들이 닫힌 게 문제지요. 근본 원인이 권위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잘못 형성된 권위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모든 문짝을 헐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원수들이 공격해 올 수 있는 틈을 열어주고 있는 거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영적 문짝이 깨어진 상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상처, 손위 형들이나 선배에 대한 상처, 학교에서 선생님에 대한 상처,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 대한 상처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세벨의 영에게 문을 열어주게 돼요. 스스로가 용서를 선포하고 묶인 것을 풀고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압살롬의 영, 이세벨의 영들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갈등과 다툼과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뱀의 머리처럼 자기를 드러내요. 부부 사이를 나누어 놓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나누어 놓고 교회를 쪼개고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은혜스럽고 참 좋은 그 교회도 어떤 작은 문제나 갈등이 일어나면 이세벨의 영들이 교묘하게 그 틈을 파고들어서 작업을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저 경남에 있던 어떤 교회에 불이 났어요. 그 교회가 평소에 참 은혜로운 교회로 전국에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갑자기 교회가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핵심에는 두 장로님이 계셨어요. 한 장로님은 소위 기도파 은혜파였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교회에 불이 난 건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다. 벌써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꿈에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그 모든 책임을 담임 목사님께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목사님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또 한 장로님은 아니다. 이런 일이 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배워주기 위해서다. 이런 고난은 우리를 더욱 정금처럼 단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온 성도들을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하나가 돼서 교회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 이 두 부류가 대립이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기도파 장로님을 중심으로 뭉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남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더 멋지게 건축하고 큰 부흥을 이룬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도파 장로님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이 성도들은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다가 신앙까지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은사, 기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지요. 문제가 있었어요. 내면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 은혜 체험하고 영적 체험을 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사로 환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상처가 자기 안에서 투영이 되어서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이세벨의 영에게 자기도 모르게 쏘는 겁니다. 실제는 이세벨의 영들이 속이고 있고 교묘하게 파고드는데 자기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가 이세벨의 영에게 쏟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은혜 체험이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받고 은혜 체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게 정결한 영을 주십시오. 왜 아멘 안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정결한 영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내 내면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평소에 가라앉아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작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나름 은사 사역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받고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어떤 분들은 그 받은 은사와 그 영적 체험을 가지고 굉장히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과 권면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봤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 문제가 뭘까? 받은 은사도 맞고 저분들이 체험했던 영적 체험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딱 생기니까 어떤 사람들은 받은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깨버리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걸 보았어요. 이 차이가 어디 있을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썬뿌리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복음을 받은 사람은 거지처럼 믿더라고요. 거지처럼 믿는 사람은 거지처럼 살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거지 복음을 받았다라는 게 복음이 거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없고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신령한 거고,
목사도 없이 살아야 가장 신령한 목사고, 있고 가진 사람들을 정죄하고 마치 없는 청빈,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깨끗한 거 아닙니다. 청부도 있고 악빈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의 발상에서 나온 이 생각이 마치 기독교의 영성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또 괴수복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썩을 놈이 맨날 죽을 죄인이, 맨날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해. 문제는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바른 복음을 받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복음으로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성경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적 자기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하나님 나와 이웃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내가 누구냐가 상대적인 내가 가지고 소유한 것이 내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배운 것이 나를 결정하고 내가 가진 소유가 나를 결정하고 상대적으로 내 주변의 환경이,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금수저, 흙수저. 금수저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내 가진 환경. 그러면 내가 금수저입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게 없고 주변 환경이 나쁘면 내가 흙수저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인 거죠. 우리는 상대적인 것들이 내 자신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 자신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할렐루야, 내 자신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고, 거기에 눈이 열려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상대적인 어떤 것으로 자꾸 나를 판단하고 결정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성경적 자기 정체성이 잘 형성된 사람은 이세벨의 영에게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런데 이것이 바르게 형성이 안 된 사람은요, 이세벨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양신 역사라고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성령님도 역사했다가 그 틈을 파고들어서 미혹의 영도 역사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의 치유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오늘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산발랏 트리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요. 산발랏의 괴략이 무산된 뒤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갑자기 행적을 감추어요. 잠수 타버린 거예요. 스마야가 누군가 하면 당시 제사장입니다. 스마야가 보이지 않자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아마 느헤미야와 스마야는,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이고 스마야는 제사장이니까 두 사람 사이에 굉장한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안부가 걱정이 됐습니다. 왜 안 보이지? 왜 잠수 탔지? 어디로 갔지? 그래서 총독이 직접 스마야를 신방 가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때 스마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총독이요, 당신이 지금 오늘의 상황에 대한 긴장감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산발랏 일당이 당신을 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나는 걱정됩니다. 해서 드리는 제안인데 나와 함께 외소에 들어가서 잠시 피해 있는 것이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최상의 길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이 엄청난 사역이 중단되는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의를 위해서라도 잠시 외소 안으로 피하십시다.
굉장히 좋은 말 같지요. 느헤미야를 위하는 말 같고 굉장히 이게 뭐 그 은혜로운 말 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숨은 의도를 파악합니다. 지금 스마야가 산발랏과 도비야에게 뇌물을 받고 지금 거짓으로 자기를 어떤 외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걸 느헤미야가 파악을 해요. 이 산발랏 드리오 일당은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면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공격했다가 그것이 안 통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마야와 선지자 일당을 교묘하게 돈으로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겁니다. 스마야와 선지자들 예언을 하고 당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이 중보자들, 이 선지자들이 돈 때문에 미혹이 돼서 지금 스마야를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돈 앞에 강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2, 13절 보십시오. 깨달은 적 느헤미야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에 들리는 말 말고 눈에 보여지는 것 말고 배우의 영적인 걸 보는 거예요. 보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고 겉으로는 굉장히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굉장히 무서운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느헤미야가 본 거예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러분 예언을 지금 잘못한 거예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뭐합니까? 느헤미야로 범죄하게 만들고 악한 말을 지어서 느헤미야를 비방하기 위해서라는 걸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외소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좀 외소는 내소와 외소가 있는데 외소는 성소를 말하고 내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쉽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민수기 18장에 보면 성소, 외소 그리고 지성소인 내소 안에는 성소 안에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내소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는 즉시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제사장인 스마야는 그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를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전에는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이 굉장히 절친이었고 친분 관계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돈 앞에 딱 무너지고 나니까요 친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느헤미야를 죽음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내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숨은 무서운 함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을 듣고 외소 안으로 숨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스마야는 틀림없이 그 사건을 들고 비방하기 시작할 거예요. 느헤미야가 겁쟁이다. 두려워서 지금 느헤미야가 외소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다. 여러분 총독이 이 정도 두려워할 정도면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꼬리 내리고 도망가겠어요. 리더가 어떤 경우도 의연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리더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해라. 리더인 네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리더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강단에서는 정말 돌파적인 어떤 영성이 선포돼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정말 내 믿음의 아름다운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력한 선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가 꼬리를 내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총독일지라도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비방하겠습니까? 봐라, 총독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 온갖 거짓 소문으로 비방하고 지금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려고 하는 괴략이 스마야에게 있다는 걸 느헤미야가 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느헤미야의 분별력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을 텐데 이 영적 분별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산발랏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도, 지금 스마야가 외소안으로 피하자고 했을 때도 그들의 배후에 있는 이 영적 정확한 분별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제 생각인데, 처음 이 느헤미야가 이 유대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지요. 왕이 묻지 않습니까? 네 안색이 어두운데 도대체 왜 그러냐?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느냐? 네가 뭘 원하느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하늘을 보는 거예요. 잠깐의 시간에도 그는 내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성령님께서 자기 안에 해야 될 말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별력은, 영적 분별력은 진리 안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타국에서 이민자 생활을 했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웠던 모양이에요. 외소 안에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한 법이 어떤 것인지를 느헤미야가 안 거지요. 여러분, 마귀는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할 때 그냥 시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해요.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용했던 기록된 말씀은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고 시편이고,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붙들었던 건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환상보다 진리가 우선이고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진패를 아는 사람은 위패는 저절로 구분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 그게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간시키고 나누고 분리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이간의 영을 가진 자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들이 일반인이 아니라 제사를 집례하고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름 성경도 잘 알고 나름 한기도 하고 진령한 은사도 받고 예언도 하고 영적 삶을 산다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서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때 두 가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주십시오.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있는데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면 그 순결함은 미련함이 되지요. 뱀처럼 지혜로운데 비둘기 같은 순전함이 없으면 사악함이 되는 거죠. 뱀과 비둘기는 적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비둘기는 적이 나타나면 도망가지만 뱀은 적이 나타나면 맞받아치는 거예요. 내가 맞서 싸워야 될 적이 뭔지, 피해야 될 적이 뭔지를 분별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세벨의 영은 절대로 앞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이세벨은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스다로 선자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850명의 이방 선자들을 지금 뭡니까?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분리시키고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고 목장 안에서 목자와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기도하는 사람 같고 언뜻 보기에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신령한 선지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영적 체험도 있고 어떤 감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도 좋고 대단한 영적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공동체를 깨버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도 교회 공동체를 깨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스타롯이 하나님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의 영적 분위를 세우기 위해서 말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말하기도 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영적 미혹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바알의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은 때로는 영적 예언도 하고 영적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잘 몰라요. 이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부산물을 구하게 만들면 이건 이세벨의 영에게 속는 거예요. 아멘 해야 합니다. 사술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언이 뭘까? 오늘 이 밤에 좀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준을 좀 세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기도의 집을 열어주시면서 예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닫혔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열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한 이 예언이 풀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교회 기도의 집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들려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기준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정한 예언은 그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요.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확실하게 만듭니다. 이세벨의 영은요, 처음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고 예언이나 환상을 통하여 사람의 영혼을 사냥해요. 에스겔서 13장 보십시오. 에스겔서 13장 2절로 7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고 뭘 따라?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 뭡니까? 헌신 안 했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을 쏟아내놓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놓아야 될 헌신의 자리는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뭘 봅니까?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고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나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과 예언은 다릅니다. 여러분, 쪽집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오늘 이 시대요, 코로나 시즌에 사람들이 곤고해지고 어려워지고 다급해지니까 누구를 찾아가는 거 하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중간에 또 브로커가 있더만요. 여러분, 점과 성경적인 예언은 다릅니다. 점은 개인의 기륭 화복을 점칩니다. 예언은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권면해서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이세벨의 영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특한 거죠. 이 사특함이 뭡니까? 기복주의와 샤머니즘의 복합적인 것을 사특함이라고 그래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사심을 채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언이, 저는 교회 안에서 예언은 얼마든지 저는 이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마지막 때 예언을 풀어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우리 교회 가운데 막 풀기 원하는 게 제 안에 막 느껴져요. 그런 시즌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적 예언과 이
이세벨의 영에게 쏟는 사특함을 구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만이 아니라 자칭 선지자라고 부르는 노아랴, 이 발음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남은 선지 무리에게도 공격을 받아요. 6장 14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그들이 지금 뭡니까?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소행을 기억해달라고 그래요. 사실 이들이 더 나쁩니다. 겉으로는 성벽 재건을 한다고 하는데 뒤에서는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로 가라지를 부리는 거예요. 내가 성벽은 재건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가 기도 딱 해봤는데 목사님이 뭔가 착각하고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은근슬쩍 부정적인 뉘앙스를 흘리는 사람들이 더 나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늘 이 시대는요, 영적 리더들, 특별히 목자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아무나 말하지 않습니다. 나름 한 기도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교회에서 앞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영을 부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실 수 있고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예언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기대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파고든 진정한 선지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이 시즌에 우리 교회에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성경적 바른 예언에 대한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과 가이드를 해주는 게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점치는 점게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 13장 14장 4절에 보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뭐하고? 덕을 세우고 또 권면하고 또 위로하는 것이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예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질 때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 말씀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개인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 뭐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게 성경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이제 막 하나님의 은사와 영적 세계에 대한 막 이런 것들이 풀릴 즈음에 이런 기준이 안 서면 누가 네 얼굴 딱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런 데 속는 거예요. 이런 데.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적 예언은 개인의 신상을 위해서 기륭 화복을 점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마음으로 교회나 목장 안에서 또 다른 어떤 개인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방향이 뭡니까? 성경이라는 큰 틀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말씀으로 무너진 어떤 개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권면하고 위로해서 세워주는 것. 집사님 있잖아, 내가 기도하는데 앞에 큰 우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말씀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 있어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질 때가 있어. 그런데 그 부어지는 게 회개해, 당신 죄 많이 져서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르게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권면합니다. 저도 요즘 기도회 집에서 D자리에 앉아있어 보면 제가 막 대단한 기도를 내놓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요. 십몇 년 전 그 아이 앞 그 기도회실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내게 말씀해 주셨던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제 심령 가운데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요즘 많이 그게 내 안에서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걸 제가 우리 유튜브 안에서 막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이 시즌은 주님의 음성이 풍성한 시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이라는 것만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 때 성경이 어디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데 모세 시대 때 성경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의 소원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기준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성경과 방향이 다르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죠. 아멘 하십시다. 내가 들은 말씀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듭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인지 목장 안에서 아니면 제자 훈련 팀 안에서 그것들을 서로 확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다음 주일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 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목장 안에서 목자가 또 그 얘기를 해. 목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철없는 애가 엄마 하면서 내뱉는데 그 말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방향이 같은지를 보여요. 하나님의 성품과 방향이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세워주고, 할렐루야. 그런데 정죄하고 무너뜨려 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주님의 성품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저항할 수 없는 레마의 말씀이 내 영 안에서 막 부딪혔을 때 그걸 우리는 또 다른 것으로 확정하고, 성경 안에서 내가 주신 그 마음의 말씀이 강하게 부딪혔는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서 동일한 말씀이 또 나와. 설교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이 또 나와서 목장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목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해. 그제서야 우리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확정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훈련되고 반복되고 훈련되면 그때부터 이 영적 센서가 민감해지면서 진리 안에서 이게 바르게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 공사 기간이 52일 만에 끝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이 공사 기간이 몇 년 걸릴 거 십수년 걸릴 것 같은데 52일 만에 끝나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완공될 때가 BC 516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때가 BC 444년, 성전이 완공되고 72년 동안 성벽 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그들은 보냈습니다. 72년 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성벽 재건을 부르심받은 한 사람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보면요, 72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패배의식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곳까지 다시 바벨론에서 모든 것 다 삶의 상황을 버려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야, 이제 모든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있구나. 근데 성벽이 없으니까 매일 도둑놈이 쳐들어오고 강대 쳐들어오고 72년 동안 그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왔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밖에 없느냐? 정말 우리가 이곳으로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막 이런 까지 가버린 거예요. 내부에서는 원수들과 금전적인 결탁을 맺으면서 적당하게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제사장들과 선자들까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지만 원수가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해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 되게 만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세벨이 우리 마음의 영역에 파고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귀신은 그냥 못 들어옵니다. 귀신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들어와서 자기를, 우리 몸을 자기 집으로 삼고 있다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갔다가 자기가 나온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라고 그래. 귀신이 그냥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집을 지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집을 짓는 게 어떤 통로입니까? 상처를 통해서 대게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세벨의 영들이 공격해 올 수 있는 통로, 그게 상처입니다. 욕심.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요 이세벨에게 속아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누구라도 돈의 욕심에 미혹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세벨의 영역에 쏙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타협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적시로 끊어낼 힘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마야와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돈 받고 거짓으로 예언하고 느헤미야에게 올무를 씌우는 발람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에 매입니다. 만몬의 영은 돈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해요. 만몬의 영에 생포되면 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닙니다. 우리는 돈의 매인 자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들. 할렐루야. 욕심과 탐욕은 이세벨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 엄청 하는데요, 그래서 더 쉽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성경 너무 잘하는데요, 돈의 욕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문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는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영적 체험이 열리면 속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영성도 필요하지만 깊은 영성도 필요합니다. 뜨거운데 깊지 못하면 금세 식고요. 여러분, 불쏘시개 붙이는 불길 알지요? 이게 불쏘시개를 붙일 때는 신문지나 어떤 이런 이 포장지, 뭡니까, 이 박스 같은 거에 우리 불 붙이잖아요. 우리 할 때. 근데 그 불은 확 타오르는데 그 불은 손 갖다 대도 별로 안 뜨겁습니다. 쉽게 꺼져버립니다. 장작에 붙은 불이라야 쉽게 꺼지지 않고 한 번 붙으면 무시해를 녹이는 거죠. 성령운동 한다는 사람들, 은사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마치 뜨거운데 깊지 못하니까 불쏘시개 불처럼 확 탔다가 금세 또 꺼져버려요. 언제 꺼지는지도 몰라. 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 밸런스다, 균형이다. 뜨거우면서 깊어야 되고, 할렐루야, 깊은 사람은 뜨겁기를 갈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데 뜨겁지 못하면 싸늘해지고 건조해지는 거죠. 모태신앙,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 체험, 영적 체험은 우리를 뜨겁게 만듭니다. 진리의 지식을 가지는 건 우리를 깊게 만들지요. 영적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밸런스를 맞춰가야 합니다. 또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나 인본주의적인 신학에 노출된 사람들은 이세벨에게 속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을 공부했다는 게 그 사람의 영적 눈을 가리고 영적 교만으로 귀를 닫게 만들어요. 내가 왕년에 신학 공부 잘 했는데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학 박사인데. 굉장히 무서운 교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보십시오.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속신앙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제 아내는 알 거예요.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수원서 용한 무당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맨 앞자리 딱 앉아. 목사님 설교하고 막 하면 갑자기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만 이걸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가 또 끌고 가서 뒤에 가서 화장실 가서 예수 이름으로 쫓고 막 또 데리고 오면 정신 또 멀쩡해지고, 이게 양심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양심 역사. 무속신앙에 오래 빠졌던 분들, 신천지나 구원파의 그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가 그 영에 아주 박혀버리면요, 이걸 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무속과 신앙이 짬뽕이 된 복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속세계에 빠진 사람들은 나름 영적 민감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체험도 쉽게 합니다. 근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무속복음이 되어버리는, 무속복음. 이게 뭐 하여튼 마가복음도 아니고 무속복음인데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한다고 하는데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거짓이 아비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보다 중요한 지식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가졌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세벨의 특징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역의 영, 압살롬의 영이 이세벨의 영과 함께 공격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영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권위를 깨고 아버지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그가 아버지도 모르는 사이에 뭡니까? 자기 세력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결국 그걸 가지고 뭡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이게 압살롬의 영인 거죠. 이세벨, 진리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참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리더와 부딪힙니다. 리더의 약점을 캐고 소문내고 공동체 질서를 깨요. 영적 리더에게 도전하고 무리를 만들어서 가시를 만들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영적 썸뿌리는 대물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 대개의 경우 영적 민감함이 있습니다. 은사도 있고 영적 체험도 있고 기도의 열정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질서를 떠나요. 그 영적 민감함이 진리 안에서 잘 다듬어지면 좋은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훈련되어지면 좋은데, 그러면 그 영적 민감함이 자기의 영적 생활과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반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뭘까? 이 이세벨의 영입니다. 저는 오늘 시즌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신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예언의 영을 풀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교회에 왕성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왕성한 시즌이 올 겁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선지자의 영을 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의 영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예언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기륭 화복을 점치는 어떤 이런 데 쓰임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보기도팀에도 그 얘기합니다. 중보기도실에서 네 문제 내 문제 내놓고 우리 신랑 이런 문제가 있고 당신 자식 이런 문제 있고 그거 내놓고 중보하지 마라. 이젠 그 중보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중보자, 진정한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 지역과 이 도시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여러분, 북한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김정은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여, 저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땅이 하나님 것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진정한 선지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중보자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언을 한다, 선지자 영을 받았다, 그런데 맨날 뭐 어디는 가고 어디는 가지 마라, 우환이 있다, 이따구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문짝을 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의 영역에 대해서 닫고 하늘의 영역에 대해서는 열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특별히 이 시즌에 이세벨의 영을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여, 우리 교회 안에서 이세벨의 영들이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 안에 이세벨의 영들을 끊어내기를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 목장 안에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목장 공동체를 깨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나누고 분리시키는 이런 이세벨의 영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세벨의 영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25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뭐 줍니까? 이세벨의 영을 이긴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즌 우리 교회 안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즌입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이면 우리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 두 발 쭉 뻗고 집에서 편히 쉬는 그 시간에 이 예배자들이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모아놓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 다윗의 이 장막이 회복되고 베델의 그 제단이 회복되고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이 하나가 되어서 세워지는 이 아름다운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영적 은혜의 문을 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한 예언자들이 막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한 중보자, 선지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정말 어린아이들이 엄마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들, 우리 청소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부어지고, 할렐루야, 목장 안에서 아니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그들 안에 누구도 지향할 수 없도록 그 영 안에 레마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영 안에서 막 터져나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나름 기도 좀 한다고 하고 나름 은혜 체험한다고 하고 내가 왕년에 내가 이런 영적 체험도 했다고 하는, 그러나 정말 그런 자들이, 여러분
그럴수록 제가 우리 예배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예배자라면 너희들이 더 성결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라. 너희들이 정말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라. 주의 성령을 내가 거스리지 않기를 기도해라. 깨끗한 건 깨끗한 그릇에 담는다. 니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해라고 제가 이 예배자들에게 계속 주문하는 게 그겁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은사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들 안에서 이세벨의 영들이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들을수록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짝도 달아야 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이런 스마야 같은 이름 내가 이 발음도 안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상처들을 이용해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요, 그럴듯한데 이간시킵니다. 그럴듯한데 목장 안에서도 목자와 목원들을 또 이간시켜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 참 많이 봤습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이지만 너무 많이 봐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또 그러고 있는 줄도 몰라.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즌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늦은 비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는 부흥의 때입니다. 반대로 음부의 문이 닫히는 시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귀가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신령한 하늘의 영적 늦은 비가 부어질수록 우리 안에 이세벨의 영들이 청소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늦은 비의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이른 비는 곡식이 자라게 나게 하는 비지만 늦은 비는 곡식의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타작의 때가 가까운 겁니다. 추수의 때가 가까운 것이 이 늦은 비의 은총이 부어질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압살롬의 영들이, 이세벨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이 늦은 비의 은혜가 마음껏 부어져서 베델의 제단,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 안에 세워지는, 그래서 다윗의 장막과 기본 성당의 성막이 하나가 되는, 주님, 이 중요한 이 시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늦은 비의 은총은 예언이 풍성해지고 선자의 영을 부음받은 자들을 통해서 중보가 확 일어나고 주님의 음성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입니다. 주님, 이 시즌에 우리 교회 안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어둠의 대문이 닫히게 해주십시오. 성의 문짝을 다시 수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밤에 모든 압살롬과 이세벨의 영들이 결박되고 하늘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해주십시오. 늦은 비의 시즌에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음성이 왕성해지고 신령한 영적 예언가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심정을 아는 자들이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